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이렇게 광고를 드리면, 이제 모바일 투표가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종이로 투표하시는 분은 1층에 가시면 이런 명찰을 폐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앞에. 이분들이 우리 투표를 돕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잠언 말씀인데요. 우리 꼭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가 주를 부지런하게 섬기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주어진 일도 죽게 하듯이 우리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또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게으름이 찾아올 때 또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딱 우리 교회의 표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거든요. 나 혼자 제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왕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로 후보 우리 선출이 이렇게 있는데요. 많은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재직들의 그러한 관심과 또한 우리 장로 집사님들이 더 성도들 삶과 또 교회 일에 더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게 되고 또 함께 동참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간사람하기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신과 의심 사이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아니 지난주 다 설교를 했는데 왜 또 똑같은 본문에 또 한 번 더 하냐?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원하는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다시 또 더 해서 꼭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좀 잘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니까, 지난주 또 빠지신 분들도 또 많으시고, 또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양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구분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 가운데 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도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뭐 조금 어려운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런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의심과 확신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조금 잘 되면 오늘 뭐 죽어도 천국 갈 것 같고, 또 좀 죄를 지으면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떨 때는 인도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인도하지 않는 것 같고, 죄를 용서했다가 안 하셨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제목도 그렇지만 오늘도 확신과 의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확신과 의심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확신 가운데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변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길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확신과 의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 경험이나 나의 일어난 일들, 상황들을 바라볼 때 어떨 때는 믿어졌다가 어떨 때는 안 믿어졌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일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이 또 한 번 더 하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도 계속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뭐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이런 분들은, 의심 가운데 있는 분들은 확신과 의심 사이를 이렇게 좀 전진하기를 바라고, 또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바라는 것은 정말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제자 삼는 제자로 주께 영혼 돌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반대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자범죄와 또 원죄로 인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질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과 공황 장애와 때로는 뭐 염세주의적인 이런 허무주의에 이런 빠지게 되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눌림이 있기도 하고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계속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영적인 고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게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영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성경의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이 땅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는 썩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 그런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삶으로 지은 죄에 의하여 그 결과로 지옥 가게 되는 것,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실존적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로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지옥 가지 아니고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바로 천국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죄의 삭선 사망으로 죽어가는데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바로 천국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멘. 너무나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너무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데 구원의 길을 열기는 열었어요. 다 살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이라든지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체력이 약한 사람은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바로 멸망이 아닌, 지옥이 아닌 바로 영생, 천국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자녀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이런 대기업 알잖아요. 대기업의 그러한 자제들, 뭐 3세들, 막 4세들, 그러면 그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죠. 그들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물도 주시는 것이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삶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간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바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 가지 이런 특권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었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인데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종으로. 아들의 특권, 딸의 특권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성경은 이런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라는 사단이라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다니며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을 심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데 막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래서 어떻게 해? 너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너 자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의 영적인 대적으로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니까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를 10년을 다녀고 20년을 다녀도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찬송가도 알고 뭐 기도도 할 줄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 여러분 의심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확신과 의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흔들 때 우리 삶 가운데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몰라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바로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처함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계속 원망 불평함으로 하게 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시야를 영원한 천국과 이 땅이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씨앗들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목요전도를 하고 목요전도 마지막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지역을 이렇게 전도지를 뿌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줍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렇게 마치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마치면서 이제 여러 팀들이 각각 전도하던 곳으로 나가서 다 이렇게 막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권사님 두 분이 풀을 뽑고 계시는 풀을. 그래서 우리 교회 화단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몇 가지를 알았는데요. 화단에 보니까 우리 화단은 정용호 집사님이 정말 정성껏 가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막 심고 하는데 꽃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자란다는 거예요. 잡초가 분명히 뿌리지 않았는데 잡초가 자라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이거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풀인지 꽃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랬더니 뽑으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잘 분간이 안 되고, 또 권사님들은 뒤쪽에 그냥 풀을 잔뜩 뽑아 놓으셨어요. 근데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에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두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그냥 두면 안 된대요. 다시 살아난대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귀한 진리를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잡초와 같은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분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를 위한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나를 격려하는 말인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분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고,
또한 이것을 완전히 뽑아내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이 계속 살아남아서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그렇고 관계를 하는 데서도 그렇고 계속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말씀이죠. 주인은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럴까?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신다고 너 시간 낭비하는 거야. 계속 이런 생각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뭘 인도해? 네가 이 인생 준비해야지. 네가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확신과 의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나아가려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풀을 뽑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을 주는 그런 세력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사상들을 뽑아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 가운데 쓸 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 확신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아멘. 관계를 대적하래요. 마귀가요, 정말 그런 존재예요. 멍청하지 않고 이게 기질을 또 이용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심각하고 좀 우울질 이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우울한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소망이 사라져 버리고, 이건 자꾸 안 돼. 자꾸 승리가 아니라 자꾸 패배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바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 확신 있는 생활을 하려면 바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의 기초가 성경이 내 발의 등과 빛으로 여러분 삼으셔야 돼요. 지난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조금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말씀하냐?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자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어떨 때 내가 기분을 의지하면 막 어떨 때는 너무 좋고 신나요. 그때는 막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 기분이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부인에게,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듣든 직장에서 한 소리 들으면 그냥 완전히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확신의 근거가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래요. 검. 사단이 막 강개가 하고 사단이 막 쳐들어올 때 막아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널 구원해. 너 행한 게 있어야지 구원받지. 네가 무슨 천국 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셨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공격해요.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거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같은 죄를 또 짓는다라는 거예요. 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때로는 어떤 혐오스럽기도 하고 나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나를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자꾸 완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막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름 부어 세웠는데도. 근데 다윗은 그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줘가지고 야, 넌 어차피 안 돼. 너는 형 베린 몸이야. 계속 죄짓게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86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처음 보셨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떤 죄든지 가지고 나오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갈 때는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왜 또 그렇게 해서? 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의 상황을 아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아가라. 다시 나아가라. 완벽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죄를 덜 짓게 되죠. 그러나 계속된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그 공격 가운데, 그 의심 가운데 주저앉아서 계속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존재야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거. 아이고 아니야, 그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누구 때문에 한 거야. 탓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내 삶을 통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말이에요. 미쁘단 말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을 하면 아이고 요거 잘 알았네. 내가 너 약점을 잡고 내가 널 흔들리라. 그게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뭘 해서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이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대요?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해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용서받고 또 우리가 죄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를 우리가 괴롭혀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제였잖아요. 근데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계속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그 죄 졌잖아, 그 죄 졌잖아, 그런 죄 졌잖아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했으니까. 그런 죄를 졌으니까. 근데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일을 속량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미 죄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가고
바로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내 발의 등거빗으로 삼아서 이겨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 하나님도 인도 안 하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그냥 평탄한 길, 좋은 길 가야지 왜 고난의 길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 그거 하나님이 너 인도한 거 아니, 너 버리신 거야? 라는 생각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내 명철, 내 지혜, 내 경험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여 나가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해나갈 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를 받으려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이드를 따라가야지 인도를 받지 자기가 원하는 데 다니면서 무슨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그 인도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내 생각에는 이 길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인도자를 따라가는 게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는 생각 가운데 바로 야 인도하면 야 어려움이 없어야지 잘 돼야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물론 풍성함과 또 문제없음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고난 가운데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건너 마을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다 건너편 가라고 했는데 갈 때 풍랑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었는데도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선교사님을 만났지만 여러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그러면 선교사로 나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무슨 일이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가면은 가기만 하면 막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와야 되는 거고 모든 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고 막 교회도 막 일어나야 되고 막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곳에서 병들고 치아가 다 빠지고 사에게 열매는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갈 때가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주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가면서 인도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도를 따라가면.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한 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자꾸 승리하고 한다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대학 진학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번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주께 뭘 나를 인도하고 뭘 승리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사건이 아니라 좀 넓게 보면 좋겠어요. 넓게 보는 거.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를 잘 보지는 않는데 요즘은 그 김하성이라는 어떤 우리 야구 선수가 가서 잘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좀 보기는 하거든요. 야구가 1회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야구는 9회까지예요, 9회까지. 1회, 2회 실점할 수 있어요. 근데 최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거빗으로 삼을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지식을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지식을 위한 거는 학자를 위한 거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이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박이 여름철이 되니까 수박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수박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무등산 수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기만 해서는 몰라요. 드셔보셔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지만 말씀을 따라 나갈 때 그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확신이 되는 것이고 변치 않는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우리 와플 대학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게에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났는데 권사님하고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이북에서 오셨더라고요. 이북에서.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그 장로님이 뭐 2살 때인가 그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대요. 성경책 하나 이게 가지고 옷 10겹 입고 이렇게 왔대요.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고. 믿음은 여러분 실천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절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내 문제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편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바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여러분 선포하는 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계속 선포하십시오. 마귀가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계속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시라고요. 그때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가 뽑혀져 나가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풍성한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